오늘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세월의 흐름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감히 장로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그리고 집사님들 앞에서 인생에 대하여, 세월에 대하여 논하기가 아직 이른 나이이지만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봄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오늘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함께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잠깐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를 다는 문제, 그리고 상가 안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고 낙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나눌 대상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물론 김경현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 가까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치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는 둘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도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제가 어제 세워져 가는 교회의 개척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어요.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작년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교회의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의 기능 5가지.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배, 친교, 전도, 교육, 봉사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봄교회도 이 교회의 기능 5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 그리고 주봄교회를 통해서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삭개오만큼,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대표적으로 삭개오, 그리고 구약에는 나아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만 머무냐면 드라마틱한 사건에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문둥병 고침 사건,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1절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큰 용사로서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바로 문둥병, 다른 말로 하면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 한센병은 불치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나아만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 베나다닷에게 가서 구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에게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의 편지와 선물을 받으면서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은 오해했던 거야.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고 한센병을 고치냐? 이 불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말이냐? 그러면서 옷을 확 찢었어요. 좋아하기보다는 개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는 왕이시여 저에게 나아만을 보내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가게 되죠. 그러면 나아만이 왔으니까,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환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나가서 보지도 않아요. 환대도 뭐예요? 환대가 뭐예요?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씻으시면 됩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왔는데 환대도 안 해줘? 내가 왔는데 내 질병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질병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도 안 해줘? 그리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 동네 다메섹 강이 있고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그 강은 더 깨끗하고 더 큰데 요단강은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서해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막 흙탕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을 참 잘 만났죠. 내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이 종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예물을 드렸지만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신의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소녀의 행동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녀가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듣게 되고 엘리사를 바로 그 즉시 듣자마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읽잖아요. 참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종종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그 전쟁의 피해자예요. 내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지금 종으로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장수의 몸에 한센병이 나고 문둥병이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잘 됐다. 차라리 그래,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어. 죽으면 돼. 저 병이 꼭 낫지 않길 바란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심정,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내가 엘리사를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고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 소녀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자신도 종의 몸으로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반드시 고칠 거라는 믿음과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고 그 얼굴도 모르는 이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치료하고 나의 삶을 유일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중에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문둥병을,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나음을 얻었어요. 나아만은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는데 낫어요.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라마틱 사건을 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 드라마틱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도 어렸을 때 백납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기도 끝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아만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문둥병과 한센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치료받았냐면 그의 신관,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원래 나아만은 어떤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림몬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문둥병을 치료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온 천하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의 신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 치료한 것 물론 나만의 순종이 있었고 이 치료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이방인의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만의 입술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소녀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고 나만과 같이 바른 신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이승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서론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바른 지식이 우리의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예수사랑교회, 동두천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이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출발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타락하거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재림하는 이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때다, 마지막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여긴지 아니면 이 끝에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소녀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만과 같이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